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실까? 하나님이 나는 멀게만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라는 질문들을 하고 계신 여러분이라면 오늘의 커피 브레이크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 커피 브레이크 시간에는 이 두 가지 질문을 기억하면서 왜 나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말하신 것처럼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온유하시고 친근하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거리감이 있고 때때론 두려운 그런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질문을 같이 던져보면서 그 이유와 원인을 함께 살펴보고 싶어요. 사실 모든 길은 한 목적지로 그 사람을 혹은 그 여행자를 인도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라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목적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이 깊은 관계를 갖고 계시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항상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복음의 가장 최고의 특권은 결국 나의 죄가 씻김을 얻고 내가 구원을 얻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친밀한 나의 아버지로 경험하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왜곡된 인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입으로는 아버지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자녀 혹은 아들로서가 아닌 고아로서 사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고아처럼 사는 자의 특징은 어떤 것일까요? 아들은요, 위기 가운데 아버지께로 바로 지체 없이 달려가지만 고아는 갈 곳이 없기 때문에 혼자서 견뎌야만 해요. 그리고 아들은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서스름 없이 달려가지만 고아는 스스로 공급해야 해요. 그리고 아들은 어떤 일에 실패를 할지라도 아버지께로 부끄러움 없이 자책감 없이 달려가지만 고아는 혼자서 그 실패를 마음에 썩혀두고 피할 피난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고아로 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왜곡된 인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가 없어. 하나님은 부족하고 무능력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아닌 고아로서의 정체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해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왜곡된 인상을 갖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은 그 어떤 비밀도 아니고 미스테리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왜곡된 인상을 갖게 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요인은 바로 우리 육신의 부모예요. 육신의 부모에 대한 인상이 결국은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상을 갖게 한다는 것이에요. 사실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실질적으로 만나는 존재는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강하게 대표하는 존재 역시도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데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실지라도 절대로 완전하게 또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의 자아가 아직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우리의 어린 시절 가운데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나 자라온 환경은 우리에게 부모라는 존재 혹은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한 불완전한, 완전치 못한 인상을 갖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부모를 향한 우리의 이 불완전한 시선이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부모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똑같이 왜곡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완전한 육신의 부모와 완전하신 하나님을 분리시키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나에게 끼친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3가지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에게 끼친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첫째로 절대로 부모를 배반하거나 욕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진단을 내리고 진정으로 부모님을 더 사랑하기 위한 것이에요. 은폐된 아픔은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사랑할 수 없게끔 하고요. 결국은 관계가 깨지게끔 만드는 것이죠. 또 2번째는 우리의 지난 시절을 생각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잘못을 캐내려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나에게 끼친 부정적인 영향과 사고방식을 내가 알아야만이 부모님의 죄된 습관을 내가 따르지 않을 수가 있고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모님과 나의 어린 시절에 가정 문제를 말하는 것은 나의 체면과 자부심을 손상시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나의 가정을 손상시키는 은폐된 죄악과 상처를 캐내는 것이에요. 진실로 우리가 가정을 사랑하는 것은 느헤미야처럼 자기의 죄와 또 열조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만이 가정 안에서의 상처가 하나님의 빛 앞에서 완전한 치유를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본래의 가정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3가지의 중요한 요인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이제 육신의 아버지의 여러 가지 유형들과 그런 아버지의 모습으로 인해 자녀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10가지 유형의 아버지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에 스스로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어떤 유형의 아버지 밑에서 자라왔는가? 또 내가 지금 부모라면 나는 나의 자녀, 나의 자식에게 어렸을 때부터 어떤 아버지였나, 어떤 어머니였나를 함께 솔직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아버지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예요. 좋은 아버지는 자녀를 인정해주고 믿어줘요. 그리고 또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요. 그래서 이 자녀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다른 아이들보다 더 빨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어요. 왜냐? 좋은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주고 정말 사랑해 주었는데 그렇다면 나의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도 역시 그렇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바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셔,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아버지는 광포한 아버지예요. 광포한 아버지는 자녀에게 쉽게 화를 내고 발끈을 해요. 그래서 이 자녀가 나중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 똑같이 하나님도 광포한 아버지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자신감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쉽게 발끈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에게 오히려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이 먼저 다가온다는 것이죠. 세 번째 아버지는 권위적인 아버지예요. 권위적인 아버지는 교만하고 비판적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똑같이 권위적인 하나님은 나를 비판할 거야. 내가 하는 행동들을 마땅치 아니하실 거야. 내가 무슨 잘못을 하면 바로 나에게 삿대질을 하실 거야. 절대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네 번째는요, 부재중인 아버지예요. 부재중인 아버지는 일이나 사업으로 인해서 어렸을 때부터 자녀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은 아버지예요. 그래서 물론 자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나 행동은 하지 않았겠지만 이 자녀에게는 항상 안 계신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지금도 함께 살고 있지만 거리감이 있어요. 저 사람이 있지만 저 사람이 나의 아버지지만 내가 정말 친근감 있게 친밀하게 알지 못하는 사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역시 하나님, 그래, 하나님은 존재해.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는 못해.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겨버린다는 것입니다. 5번째 아버지는요, 소심한 아버지예요. 이런 아버지는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가정 속에서는 주로 엄마가 이 권위의 자리를, 권위의 그 파워를 잡고 있는 가정이죠. 그래서 이런 아버지를 바라보았을 때 자녀 또한 의기소침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연약해, 하나님은 두려움이 많고 소심해,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6번째 아버지는 나를 버린 아버지예요. 나를 버린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와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나를 버린 육신의 아버지를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 역시도 나를 버릴 거예요. 하나님 역시도 나를 버렸어요. 이런 거짓 메시지가 마음에 새겨져 버린다는 거예요. 7번째 아버지는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는 아버지는 늘 나를 부끄러워해. 아버지는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도 똑같아 라고 생각하죠. 8번째는 술 중독, 마약 중독된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런 아버지를 바라보는 자녀는 아버지는 수치스럽고 무책임해요. 그래서 하나님 역시도 똑같이 반역이 된다는 거죠. 9번째는 해를 끼치는 아버지예요. 분노하고 자녀를 정죄하고 폭언과 폭력을 자녀에게 쏘아대는 그런 아버지죠. 이런 자녀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도 거리감이 있고 두렵고 너무 싫은 존재가 돼버린다는 거죠. 원망이 되고 항상 하나님에게 따지는 그런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무능력한 아버지, 무책임하고 삶에 의욕이 없는 아버지예요. 부모님이 사업을 실패하고 일이 잘 안 돼서 이런 무능력한 자세를 보일 때 이 자녀들은 그것을 다 배우고 흡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녀는 나중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나의 삶이 힘들 때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도 날 도와줄 수 없어 해서 고아처럼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어떤 아버지이신가요? 이 대답에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으니, 또는 하나님께서 내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고백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살아 숨쉬고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부모님의 그런 영향, 그런 우리가 받은 상처로 인하여 올바르게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가 어떻게 도대체 그럼 내 속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와 실질적인 적용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인데요. 이번 주는 내 육신의 아버지로 인해 내 마음에 새겨진 아버지란 존재의 이미지, 아버지라는 존재의 인상은 어떠한가, 그리고 이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의 이 2가지 질문들을 여러분이 한 주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고, 주님께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 계시듯이 우리가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친밀한 아버지로 경험하고 사는 자가 결국 복음의 가장 최고의 특권을 누리는 자인데, 저의 삶은 그동안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가 떠오르는 하나님은 늘 거리가 있고 두렵고 부재중이신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통해 저의 왜곡된 시야의 뿌리와 근원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한 주간 저의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제가 묵상할 때 저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체험함으로써 저의 삶뿐만이 아닌 저의 가정 가운데 사랑과 놀라운 회복이 넘쳐날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